오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하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본문은 성경 전서의 첫 책인 창세기 다음에 위치하는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의 약속과 족장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부터 시작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는 레위 사람이 레위 여인에게 장가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족속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인 두 사람이 만나서 다시 레위 족속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400년 동안의 가혹한 노역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날로 날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실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70인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장정만 60만 3,550명,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였다면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는 70명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한 가정에서 11명의 아이를 낳았을 때 400년이 지나면 이 수로 번성하게 된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약속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약속이 애굽이라는 강대국 안에서 보호되며 자연스럽게 달성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어난 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구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내 아이들을 죽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로의 말이 곧 신의 명령이었기에 이집트 온 지역은 사내 아이를 찾아 죽이는 것에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성장하게 될 모세는 3개월간 숨겨져 길러졌다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히브리 산파들이 숨겼다 하여도 이후에 들려지는 출산의 소식과 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 당연했는데 아이가 태어난 것을 들키지 않고 모세는 그렇게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기척이 있었다면 신의 명령을 받은 이집트 군대가 모세를 잡아다 죽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등장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을 리더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3개월을 어머니 품에 보호받다가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를 통해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옮겨지게 됩니다. 나일강에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악어가 서식하는 환경이며 또한 강한 물살이나 변수로 인해서 아이가 익사를 하게 되거나 또는 물속에서도 사나운 동물로 취급되는
하마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미워져 있던 바구니는 테바라 불리는데 이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성경에 등장하는데 어떠한 조정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운항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도 물길을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이 방주를 움직이십니다.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테바 안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이 갈대상자가 나일강 하류를 향해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였을까요? 히브리어로 요게벳이란 이름은 여호와는 명예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 그가 잘생겼다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토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토브는 좋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요게벳은 아이 모세를 낳자마자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세를 살려서 양육하려는 모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순전히 요게벳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녀의 이름처럼 명예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선한 손길과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선한 손길과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바구니가 놓여 있을 때 그 누나가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목욕하던 그 순간에 모세가 물에서 건져지도록 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세의 누나의 담대함입니다. 노예 신분의 여자아이가 공주에게 직접 말을 걸어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격차, 그것도 심각하게 큰 격차로 인해서 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왕족이 사용하는 물가에 나타난 일은 수상한 일임에도 이집트의 공주는 모세의 누나와 대화를 통해서 모세의 친모를 유모로 두게 하며 모세가 왕족으로 성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장면만 보아도 이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분명 이집트 공주는 그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아이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어 자녀로 삼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의 의심을 사지 않고 성장하는 것 또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모세를 비추고 있지만 이 말씀 속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생각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식과 행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면 가장 먼저 내 생각에는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완성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병사들에게 발각되지 않는 것, 갈대상자에 담겨 위험한 나일강 갈대밭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며 또 공주의 양자가 되는 것, 또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저희 새순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혜와 지식으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우리의 길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리더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인도자로 세우신 그것은 어떠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새순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하며 나가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새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악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것처럼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세대로 도약하고 복음 가운데 함께할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무릎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보호하심을 구하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사모하고 소망하게 하소서. 우리 새순 공동체 안에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대 담임 목사 청빙이 순적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복음으로 무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빨리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두루 이루어지게 하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미정자와 정부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옵소서. 선교사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요일은 탄자니아와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서거로 부통령이 남은 임기 4년을 채우게 되는데 정치적 안정과 선교의 문이 닫히는 듯한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함께하는 스태프들과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3월부터 시작한 현지 초등학교 급식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급식소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하루 한 끼라도 걱정 없이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혜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